유학생활, 이민생활 힘드시지 않으세요? 괜찮... 네. 그러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빕니다. 정죄하거나 막 핍박하러 온 건 아니고요. 어젯밤에도 좀 엎드렸을 때 주님이 격려하고 위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죠. 나 잘하고 있다고. 네. 느낌은 아니라고 여기서 막 난리를 치지만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주님의 내 느낌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게 믿음이라고 전 믿습니다. 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평가에 아멘하는 게 저희의 또 믿음입니다. 그건 이제 느낌과는 별로 상관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나중에 느낌도 거기를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힘든 유학생활 또 이민생활 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며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위치에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여러분 또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이 즐거우시죠? 되게 감사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뭐 여기도 그렇겠지만 제가 있었던 그 도시에도 많은 민족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일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한국 사람들은 가면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중국 사람들 가면 항상 음식점을 세우는데 니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모이냐 이제 제가 물어봤어. 너무 궁금해서 있는 듯 없는 듯해. 항상 인구는 제일 많은데 뭔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 주로 이런 데 모이는구나. 그러니까 백화점 말고는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모여라고 했을 때 자기네들은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 동호회 그거 고맙습니다. 동호회별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막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감사한 건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의 특유의 그 투쟁심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개척을 순식간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긴 한데 분쟁하고 또 분립하고 또 분쟁하고 분립하고 그게 사실 아픈 것도 있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도 살기 어렵긴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고시원 살아보셨어요? 그래요? 뭐 옥탑방, 반지하방 이런 데 아세요? 한국 청년들 저도 이렇게 청년 공동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개척하고 이제 섬겼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목사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신방 갈게. 근데 당황하는 거예요. 집이 아니니까. 고시원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옆에 방 칸이 너무 얇아가지고 숨만 쉬어야 돼요. 기침도 안 돼. 방구도 못 껴 시원하게. 그러니까 막 그런데 가서 막 예배 해주고 싶은데 같이 드리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불러내죠. 고시원 앞에 가가지고 카페 가서. 그래서 제가 신방을 쭉 다녀보니까 다 막 햇볕도 안 들어오는 반지하방, 저도 물론 그런 데 살았지만, 그리고 여름엔 너무 뜨거운 옥탑방, 겨울엔 너무 춥고 또 이렇게 도둑이 들까봐 두려워하는 그 옥탑방에 사는 청년들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을 바꿔먹고 안 되겠다. 그냥 저의 신방은 불러내서 밥 사 먹이는 사역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좀 기도했어요. 저희 그때 그 당시 저희 교회 청년이 한 100명 정도 됐었는데 제가 이제 페이스 미션을 하는 페이스 말고 페이스예요. 페이스 미션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저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이 밥값을 좀 채워 주십시오. 아이들 밥 한 번씩 좀 사 먹이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그 사역을 부지런히 했어요. 이제 주일날에는 이제 영적으로 먹이고 주중에는 한 명씩 막 밤에 만나고 해가지고 밤참 먹여가면서 어떻게 사냐, 뭐가 고민이냐. 그렇게 하니까 매달 이제 식대만 100만 원이 넘게 항상 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제 신용카드 갑자기 VIP 등급으로.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그냥 너무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사실은 뭐 그냥 평소 먹던 거보다 더 좋은 거를 먹긴 하잖아요. 뭐 콩나물국밥을 먹이든 너 뭐 좋아해 해가지고 그거 먹으러 가든 자매들은 항상 이제 목사님 그런 거 먹어도 돼요 가지만 항상 비싼 걸 시키더라고요. 무슨 스파게티 막 그래 먹어라 이러면서 사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곳에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또 학생은 학생대로 또 이렇게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직업에 어떤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자식 때문에 왔는데 그놈의 자식이 완전 원수가 돼가지고 등에 비수를 꼽을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든 힘듭니다, 지금은. 어디든 힘듭니다. 뭐 선교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그렇고 제가 몇 달 전에 터키에 이제 연합 기도 모임을 섬기러 갔다 왔었는데 그때 막 폭탄이 한창 터지고 막 그래서 참가자 한 3분의 1이 이제 다 취소가 됐어요. 오시기로 한 분들이. 근데 어쨌든 가기로 결정하고 갔는데 터키 이제 지도자들하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밖에서 보면 터키가 되게 위험하다. 위험해. 폭탄 터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사냐 막 이렇게 했더니만 그분들 말이 저의 가슴을 찔렀어요. 야, 우리가 보기엔 한국이 더 위험해. 막 핵 쏘고 막 미사일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도 주님 없으면 안전하지 않고요. 아주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곳도 주님 계시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유학생활, 이민생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풍성해도 주님 안 계시면 가난하고요. 또 가난해도 주님 계시면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또 유학생활, 이민생활 또 여기 또 이제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꼭 이 은혜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이 평소에 하실 수 있는 기도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왔습니다. 기도 잘 하십니까? 잘 하고 계시죠? 예, 웃음으로라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무 막 이렇게 보시니까 무서워요. 앞에 나서 보실래요? 여러분 어떤 표정으로 설교 들으시는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뉴스나 뭐 이렇게 보면 사실은 뉴스를 뭘 열기가 두려울 정도의 충격적인 게 너무 많고요. 이제 뭐 몇 명 죽어도 별로 저희들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세대가 말세 중에 말세고 세상의 악이 가장 창궐한 때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항상 악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근데 저희 세대 때 왜 이게 더 느껴지냐면 미디어 때문입니다. 뭐 옛날에는 뭐 저기 막 몇 도시 떨어지는 그 소식을 그렇게 빨리 접하지 못해서 막 입소문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근데 지금은 어디 다른 대륙에서 무슨 폭탄 테러가 나면 바로 그냥 속보로 뜨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을 뺏기는 시대가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세대는 사단이 느끼게 하고 행동하게 한 세대입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게 하는 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저희 시대를 이렇게 보면 점차로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 안에서 무장해제시키는 사단의 전략들을 봅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다음은 뭘까? 이제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이렇게 보면 혼돈과 공허가 아닐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무장해제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왜 배운 사람이 더 막 사기에 쉽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만 갖고 있지 다른 것에 대한 것은 거의 공허하거든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여러분이 그 분야의 박사지 다른 분야에는 죄송합니다. 바보라는 의미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의 생각을 무장해제 해버리는 거예요. 책을 요즘 많이 여러분 이제 공부 때문에 읽으시는 거 말고 책 좀 읽으십니까? 솔직히 말해 보세요. 뭘. 시집 읽어보신 적 언제세요? 그게 뭐냐고요? 그래도 좀 어렸을 때 좀 읽고 막 이렇게 막 감성도 적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문학 작품 읽어보신 적 언제세요? 전공서적 말고 그건 뭐 여러분이 계속 읽으실 테니까.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져요. 근데 왜 이렇게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갈까 이렇게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목표가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할 때 먼저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우리의 여기가 황폐해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살아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이제 사단의 거짓말들이 들어오면요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자꾸만 사람들의 이거를 무장해제해버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성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것들을 이제 거의 이제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 사로잡게 하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이 강력한 힘은 하나 있는데, 저도 그렇고, 또 설교자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저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정말 이렇게 도전받는 세대에 살고 있을 때, 중보 사역을 이렇게 제가 어쩌다 이 업계에 발을 들여서 그냥 이렇게 중보기도를 배우고 또 중보기도를 알고 싶어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물고 또 기도의 집에 머물고 가는 곳마다 저희 센터는 항상 기도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훈련 사역을 하니까 어딜 가든 그러면서 늘 그냥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무는 삶이 됐는데 언제부터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제 이 의식이 자꾸만 이렇게 분리되고 다른 것에 신경이 써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열방 중보를 하다 보면 곳곳에서 몰려오는 급박한 이제 테러 소식과 선교사 납치와 학살과 뭐 이렇게 조직적인 막 그런 뭐 살인과 성폭행과 막 이런 것들의 소식이 주로 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이 막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다크 사이드에 먼저 이렇게 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이제 오늘 알려드릴 여러 가지 기도 중에 한 가지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훈련할 때 이거를 좀 훈련시켜 봐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이렇게 튜닝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죠. 그래서 생각을 넘어서 내용의 기도로 또 이 기도를 넘어서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또 주님을 뵙고 여러분 아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보기 원하고 봐야 닮죠. 그리고 같이 지내야 닮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팁은요. 결론은 뭐냐면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이 맞춰지니까 나중에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도로 제가 한 7개 정도의 말씀드릴 건데 이걸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를 듣기보단 제가 기도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좋아하십니까? 직접 만나뵌 적이 없어서 하나님 제 영어 이름을 요한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인가 보다. 아니래요. 사도 요한이래서 전 사도 요한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별로 뭐 이렇게 뭐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것도 없고 그냥 오래 사신 것밖에는 잘 몰랐을 때는 뭘 하셨지 이제 이런 뭐 물론 뭐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그건 좀 괜찮지. 그런데 굉장히 오래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주셔서 존이라고 주셔서 터키에 있을 때 요한 사도의 행적을 쫓아가 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사셨을까?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제 제자들 중에 거의 막내였잖아요. 나이상으로 막내. 물론 이제 총애받는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20살 내외에 그 안팎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도 요한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요한은 굉장히 사실은 자기 기준이 굉장히 강한 터프가이였어요. 요한 사도의 별명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요 최소 80년이 걸려요. 그럼 80년 동안 도대체 뭐 했길래 근데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먼저 거기서 형님한테 인사를 하고 형님 저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무덤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고 기도하면서 에베소 지역의 행적들 또 반모섬도 또 가보면서 또 반모섬에서 또 계시록을 받았던 것들 보고 사도 요한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 흥미로웠던 게 일단 사도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선단을 거느리고 있는 거기에 태생부터 금수저였어요. 흙수저인 저희들과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엔 기록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또 중에서 재판 받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갑자기 요한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요. 그냥 제 사견입니다만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요한은 자기 기준이 굉장히 강한 터프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랑 같이 하지 않는 제자 중이 귀신을 내쫓는 거 보고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 꾸짖으셨죠.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거기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못 지나가려고 하니까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요? 불을 내릴 수도 없어. 이게 뭐예요? 엘리야를 만났다고 막 자랑하고 싶은 이게 막 꿈틀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예수 말씀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가 불을 내릴 능력도 없으면서 불을 내려버릴까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오셔서 오른편 왼편 그 사건 아시죠? 했다가 예수님께 또 깨지고 누가 크냐 했다가 또 깨지고 하여튼 별로였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막 디비 자고 피곤해서 막 이러고 있고 뭘까 이 사람은. 근데 여러분 요한이 처음 제자로 부름 받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쵸. Sons of Thunder.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막 이렇게 막 요동치고 있는 야망의 소리를 보신 거예요. 이렇게 보통 남자들이 야망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야망이 많은 사람들은요 질투가 되게 강해요. 아세요?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결혼하실 분 형제들을 볼 때 좀 야망이 많은지. 왜냐 야망 많은 남자는요 한 25년 이상 고생할 생각하시고 결혼을 하시기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깨지기까지 오래 걸리거든요. 우리 사도 요한 형님도 한 70년 걸렸어요. 70년 80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가정해 보죠. 다 잡혀가서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뜰 밖에서 불 쬐다가 그 3번 부인한 사건을 했었고 요한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봤단 말이죠. 평소에 높은 층과 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봐요. 근데 아마 요한의 마음이 뭐가 있을까? 물론 사랑하신 주님을 쫓아간 것도 있겠지만 아직 20살의 이 아직 혈기 왕성하고 야망 많은 남자 청년이 잔머리를 굴린 건 아니었을까? 요 뜰에서 평소 예수님을 보아하건대 막 풍랑도 잠잠하게 해버리고 막 죽은 사람도 일으키니까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면 옆에 있는 내가 장땡이다. 이런 도박 용어를 옆에 있는 내가 최고다 라고 해서 거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찌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 이렇게 채찍 당하시고 골고다로 가셨단 말이죠. 도망가다가 요한의 이 마음에 야망이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포착하는 게 빠르거든요. 십자가가 마지막일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걸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뭐 멀리서 눈물 흘리면서 봤겠지만 요한은 그 밑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주님을 사랑해서도 였겠지만 아직 20살 다듬어지지 않은 야망 혈기 많은 청년에겐 좀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20살 남동생이나 뭐 있으시죠? 어때요, 걔들?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정신 못 차려요.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죠. 아닌가요? 제가 좀 잘못 짚었나요? 입신해 계세요 벌써? 이따 기도 배우고 입신하세요. 저도 이렇게 20살 청년들 이렇게 섬겨봤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사람들 이런 마음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아직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아마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메시아 안 해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내려오셔서 왕국을 선포할 때 그거야말로 최고인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마음을 좀 한번 그 심리를 따라가 보세요. 제가 문학 전공자여가지고요. 이거 파는 걸 좀 잘해요. 그러면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 하실 수도 있었어요. 잡히시던 날 밤에 막 그랬잖아요.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부를 권위 없겠느냐. 하지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고 가셨잖아요. 한 영이 그러니까 로마 군단의 한 영이 보병 6천에서 7천 명의 편제인데 그럼 12형이면 7만 2천 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지구를 쑥대박 만들 수도 있었어요. 주님 한마디면. 근데 가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보면서 아직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기 전까지 깨져야 될 그 야망의 소리를 보셨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대한 건 이게 아닌데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인생의 짐을 하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되게 오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행적을 보면
이제 에베소 지역에도 이렇게 들어 삽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마리아를 위해 지어진 집이 지금 카톨릭 성지고 너무 신격화해가지고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의 땅까지 갔어. 너무 갔어. 뭐 어쨌든 너무 오래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흩어진 형님들이 한 명씩 막 위대하게 순교해 갔다는 얘기가 소식이 이렇게 하나씩 들릴 때 그때마다 요한이요 그 젊은 혈기에 자기도 죽겠다고 막 뛰어나가는데 초대교회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직계 제자 중에 마지막 남은 사도를 그냥 놔뒀겠습니까? 끝까지 쫓아가 잡아서 달아놓고 놔 그러면 또 이렇게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중에 반모성 갈 때도요 4명의 청년이요 같이 갔어요. 자진. 그래서 거기 굴 가보면요 요한이 막 계시를 받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 청년의 모습들도 기록돼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마지막 남은 사도를 보호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근데 그것도 놀라워요. 예수님이 베드로 형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아 너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하면서 이렇게 회복시키셨단 말이죠. 근데 요한은 베드로가 물었어요. 어떻게 될 겁니까? 요한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 이렇게 보시고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더라도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길 가라. 라고 하면서 완전 쌩까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러 올라갈 때 베드로 요한이 같이 올라갔는데 이거 일으킨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요한은 그렇게 야망 많고 질투 많고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 안에서 질투의 이게 썬더가 빠방 이렇게 울리겠어요. 나중에 안 보는 데서 막 일으켜봤을지도 몰라요. 야망이 많고 질투가 많은 사람 그래요. 막 질투의 눈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앞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고 있을지도 몰라. 항상 그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서도 있었고 그 중요한 자리에 항상 요한이 있었지만 요한의 손을 빌어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이제 복음이 막 급속도로 그 지방에 막 확산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막 증거되고 이제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해 가고 또 같이 있었던 형님들이 막 곳곳으로 가면서 막 저기 막 뭐 인도에서 순교하고 어디서 순교하고 계속 이런 게 들릴 때마다 이제 요한의 마음이 되게 아팠다 뭐 이런 이제 기록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자기도 죽고 싶어서 뛰쳐나갔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분을 잡아서 뭐 꼼짝달짝 뭐 사도님 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우리와 같이 있어 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고 깨지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건 자기가 순교당한 건 영광스러운데 자기의 영적 자녀와 손자 손녀 같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그 엄청난 끔찍한 핍박 가운데 이렇게 죽는 걸 바라보는 건요 너무 괴로운 거죠. 자기가 꿈꿔왔던 거는 정말 한 자리 딱 차지해가지고 이 세상의 부귀 영광을 누리는 거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엄청난 핍박들이 오면서 사도 요한의 이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오늘은 사도 요한 설교를 할 건 아닌데 요걸 좀 이해하셔야 지금 말씀드릴 게 이제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이제 개척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만져도 보고 그 품에도 안겨보고 사실 뭐 여러분 남자 13명이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재밌는 일이 있었겠어요. 막 이렇게 땀 냄새도 서로 맡아보고 막 겨드랑이 냄새도 맡아보고 막 예수님 방구 냄새도 맡아봤을 것 같아. 그만큼 그 친밀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저 말고 이제 진짜 사도 요한 난리 나겠죠 여기 막.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 안에 서 있는데 잡혀가서 순교하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다음에 가보면 누군가 없고 이런 것을 계속하면서 교회를 지켜냈어요. 지켜냈기보다는 견뎌냈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깨지기 시작하고 베드로도 위대하게 순교해 가고 바울도 목 잘려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고 근데 마지막 남은 이 사도는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됐는데 섬이잖아요. 육지도 아니고 이게 바다도 아니고 섬이잖아요. 섬에선 볼 곳이 하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 70년의 여정 가운데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이제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죠. 요한복음은요 거의 요한 신학이에요. 출발부터가 틀려요. 엔 아르케 태초에 이 아르케는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창조될 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랑은 또 다른 태초예요. 이 태초보다 훨씬 전에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다른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사도를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깨달은 거죠. 이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이 계시를 받았으면요, 베드로의 그 다혈질적인 전형적인 기질상 이거 한 100개를 말씀해 주시면 10개 딱 압축해서 이것만 알면 돼, 이렇게 하고, 만약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 같은 우울질 기질의 사람들에게 계시록을 주었다면요, 굉장히 슬프고 무서운 책이 될 거예요. 바울이 했다면 바울도 또 다른 계속해. 근데 왜 이 계시, 마지막 때의 계시, 이 무서운 것들을 이 다 깨지고 어쨌든 이제 빈 그릇만 남은 것 같은 이 노사도에게 주셨을까요? 요한 1, 2, 3, 4와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이 요한이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사랑이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이 된 것도 사랑이셨어요. 그분의 눈물이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요한의 설교가 달라졌대요. 아가페스 일루투스, 서로 사랑하라. 데우스에스 아가페스,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게 이 설교밖에 안 하신 거예요. 사랑의 모든 것이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사랑하면 하나님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다른, 아니 그거 말고 좀 다른 얘기도 해주세요. 사랑이면 다다. 보세요. 그 요한이 쓴 모든 뭐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에 보면요, 관계예요. 사도 바울 형님은 뭐 이제 배치자 같아. 뭐 이렇게 이방인들에서 이렇게 오면 얘는 여기고 이건 이거고, 뭐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교회 집사의 자격은 이렇고, 이런 걸 했다면 사도 요한의 서신서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된 그런 거 없어요. 관계, 릴레이션십.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셔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에 제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왜 장황하게 요한을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줄 7구절 말씀이 다 요한복음의 인용인데, 계시록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어려운 게, 계시록은요 이렇게 이벤트와 삽입구만 구별하면 너무 쉬운 책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여기 앞에 계신 건반치 자매님 이름이 뭐예요? 유선 자매님? 유현 자매님. 유현 자매님께 계시록의 내용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막 이래요? 두렵지 않으실까? 눈앞에서 막 인구 막 3분의 1이 죽는 모습, 이거 뭐 영화보다 너무 생생하게 미추어 버리지 않을까요? 막 여기 꼭꼭꼭 막 이렇게 다니면서 아니요, 이 내용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뵀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신 것이 이제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주님의 모습인데,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사랑받던 제자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친했어요. 근데 몸을 돌이켜 봤을 때 주님의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내가 몸을 돌이켜 보니 이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막 흰 이 머리와 불꽃 같은 눈동자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과 입에서 검이 나오고, 그쵸? 아시는 거죠? 뭔가 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네. 이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단계는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시고 예수를 생각하는 기도를 하실 때,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7개의 구절에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 더 남으셨거든요. 다시 오셔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신 일들.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뭐 구원과 또 이방인들의 많은 구원들이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요한이 봤어요. 와! 너무 충격. 저 같아도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해가 안 되면 가령 저 인을 누가 뗍니까? 라고 했을 때 천국의 존재 누군가 와가지고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저거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뜰 거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럼 또 다른 거 이벤트를 딱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엄청나잖아요. 라고 했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이거는 이거야 라고 또 설명해.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그런 이벤트가 일어난 것과 삽입구만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이게 전체가요, 사실은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의 교훈서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는 거를 사도 요한은 그 인생 전체를 깎이고 죽이고 수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썼으면 굉장히 무섭게 썼을 거예요. 이 책이 니네 다 죽을 거야 말씀 막. 안 그래요? 이 담즙, 전형적인 담즙질에 잔인한 사람이 쓰면 이거 사랑이니까.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밝히 말씀하시고 오라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초대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치는 이런 계시록의 마무리가 새성 예루살렘의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남겨오셔서 사랑의 계시를 가르쳐주고 이 마지막 서신이 저희들에게 승리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계시록의 서신이 저희들에게 승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어야만 한 거예요. 심판도 사랑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수천 년간 자기 자녀들 신부된 교회를 죽이고 핍박하고 막 불태워 죽이고 목 잘려 죽이고 막 뭐 산채로 막 이렇게 죽이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지켜보신 그분의 마음이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사랑인 거예요. 그때 할 때마다 이론 해가지고 막 번개를 정수리에 꽂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님의 심판 때 카이로스 때까지 참고 요 딱 정해진 시간 내가 쏟아붓겠다 라고 하는데 이걸 동의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지구를 이렇게 살짝 들거나 아니면 지구의 자전축을 23.5도에서 한 24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저희 다 죽죠. 안 그럴까요? 아니면 이렇게 수성하고 좀 바꿔볼까? 안 그러신다. 이 모든 게 사랑이라는 거를 사도 요한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만져봤고 경험하고 내가 보았고 체험했던 그분은 누구셨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요한에게 주었던 이름의 의미처럼 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이 이름이 성취되는데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7 우레의 소리를 인쳐주셨단 말이죠. 근데 가끔 제가 아마 많은 분들이 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라고 말씀하신 자기 선포가 7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이제 정신 차리 이제 잠깐 땅에 내려오세요. 기도니까.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는 건 주님의 일부를 알 수는 있지만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신 자기 계시,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 저의 영혼을 맞추고 그 말씀에 저희의 모든 그 오감과 생각과 느낌과 의지를 굴복시키면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자기 이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리는 게 중보라고 하지만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8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메모해 놓으시고 꼭 기도의 한 파트를 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그러면 이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하는 기도에 익숙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에 나의 모든 존재를 맞추는 거야. 주님, 먼저는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저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내 느낌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은 나에게 생명의 떡이시니까 그 앞뒤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5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레마가 될 때까지요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어떤 더 높은 봉급을 받고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잡이 저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진짜 생명의 떡은 빵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는 그것의 실제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딱 기도하고 입으로 꼭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주님을 생각하는 기도의 1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시는 그 잡을 통해서 나를 육을 먹이신다면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저의 영을 먹이시고 저의 영을 마시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고백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는 시간, 이거 사실 이 기도가 몇 분 안 걸려요. 하지만 이 기도를 매일 반복하는 것의 파워는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하는데 저희 가까운 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자꾸만 이런 얘기 죄송한데 어느 나라는 안 좋은 악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사람을 아무나 납치해서 이렇게 장기를 빼서 버려요. 이거 팔고. 근데 저희 동네에서 6살짜리 남자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라졌는데 그 일을 당했어요.
같이 이제 있었던 할아버지가 그 책임을 느끼고 그분은 또 투신 자살하시고 저 매일 지나다니던 그 아파트 통해서 이렇게 제가 선교사지만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인간의 약함이 너무 어떻게 이러냐 막. 난 그동안 수년 동안 이 중국을 축복하고 중국이 일어나 주님의 복음의 일꾼을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한순간에 마음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제 기도의 집이니까 이제 매일 누가 있든 없든 이제 예배 강서 드려지는 마침 그 저녁에 저희가 섬기는 날이었고 마침 저희 팀이 외부 사역이 있어서 다 나가서 프레어룸에 딱 저 혼자 있었는데 그날이 이제 여름날이었어요. 이렇게 모기향을 피워놨는데 우리 기도가 저 모기향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속임이긴 한데 쳐낼 힘이 없는 그런 소문 딱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6살짜리 남자가 그럴 수 있지? 근데 중국 공안이요 그런 조직들을 일제 검거했는데 그 CCTV 뉴스 보니까 600명을 검거한 거예요. 그럼 잡히지 않은 조직원과 해온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너져 주님 오늘 너무 기도하기 싫고요. 그냥 좀 쉴게요. 팀원들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소킹 뮤직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렸어요. 재진아, 네가 이 땅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니 내가 더 많이 기도하니 주님이시죠. 당연하죠. 그치? 나는 지금도 이 땅에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이 땅의 수많은 죽음과 억울한 것들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수천 년간 나는 이걸 봐왔다. 근데 나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아. 그렇다고 제가 바로 아면 안 되죠. 그건 주님이시니까 그렇죠. 또 너무 싫은 거야 이 땅의 사람들이. 그냥 나 이 땅에 철수하고 싶고 뭐. 그거 아픔이에요 여러분. 6살짜리 남자 그러니까 인체의 신비전 이렇게 좀 의심스럽다고 막 인권 문제로 거시는 외교관들 요즘 많잖아요. 뭐 그냥 중국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이상해요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막 그쯤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조국에서 들려왔거든. 너무 먹먹한 거. 어떻게 한 명도 못 구하지? 어떻게 그렇지? 막 저희 사역자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막 한국을 위해서 기도는 통곡이 막 하나님 다음 세대 구하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주님 말이면서 우는 거. 그리고 막 사역자들 넘어짐의 소식 계속 들려오고.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자 나는 그런 거에 놀라지 않아 더 이상. 근데 내가 놀라는 게 있어. 뭔데요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기로 결정해서 나를 바라보는 그 성도들의 사랑의 눈이 나를 놀래게 해 라고 하면서 아가서 6장 5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눈이 나를 놀래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아라. 영어로 보면 turn your eyes from me, they overwhelmed m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사랑에 빠진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주님을 오버웸 해버리더라고요. 압도해버리시. 여러분 이거 신비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지옥의 군대도 그분을 대적할 수 없어요. 감히 그쵸? 제발 좀 아멘해 주시죠. 근데요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 그 미숙한 사랑,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알죠. 우리 사랑이 그렇게 약해. 근데 이 약한 사랑으로도 주님 바라보는데 이 눈에 주님이 압도당하는 그 신비가 십자가와 복음의 신비라고 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진아, 그렇게 날 바라봐 줄래? 내가 놀라는 건 이 땅의 어둠과 악이 아니야.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넘어짐을 봐왔고 교회의 타락을 봐왔고 인류의 정말 그런 것보다 더 심한 인류 타락의 죄악들을 지금도 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놀라지 않고요. 정말 놀라는 게 있어요. 사랑에 빠진 미약하지만 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보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로 결정한 소수의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부들의 눈길이 그분을 오버웰 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군대도 그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눈이심을 믿고 저 여러분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세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정, 예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연애도요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찾아서 같이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일치되시고 가정 이루세요. 할렐루야. 보통 많은 분들이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결혼은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룩 안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을 마치세요. 간구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내용을 채우세요. 주님은
생명의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 잡을 통해서 내 육신을 먹이신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먹이시고 제가 예수님 먹겠습니다. 이게 좀 기도가 이상하지만 예수님 기꺼이 먹혀주세요. 이게 1단계 기도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이런 막 테러와 막 총기 난사와 마약에 이 미국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유나이티드 처치가 꼭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를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의 빛이시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세상의 빛이시니까 저와 저에게 주신 이 세상 안에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빛은요 그림자가 있는 빛이 아니에요. 이 몸을 뚫어버리는 빛입니다. 이거 어떻게 물리학으로 제가 설명 못하겠어요. 그때 물리학 잘하시니까 중성 미립자까지 뚫어버리시는 그 주님의 강렬한 이 빛이, 거룩의 빛이.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피의 생명, 예수님의 몸의 생명, 예수님의 빛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어둠이지만 하나님 여러분 들어 올리십니다. 빛이 필요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어쩌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여러분을 반짝이게 하기 위한 주님의 연출이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학위를 잘 끝내고 뭐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뭐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을 갖는 게 우리의 자존감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구나.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높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의 생명이 충만할 때 예수의 피의 생명, 예수님의 몸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빛의 생명이 충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는 어둠, 요만한 어둠도 낱낱이 드러내주고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를 시작하면 좀 괴로워져요, 여러분. 그냥 어둠을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막 드러나게 하셔서 창피를 당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좋아요. 하나님의 다루심이니까. 제가 어떤 기업인을 위해서 기도를 저희 교회 전체가 했었던 어떤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 망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경제사범으로 이렇게 감옥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재진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사업 망한다라는 이런 중보기도 사역자로는 굉장히 이렇게. 근데 제가 주님 왜 저희 교회 진짜 그분의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좀 속마음이 있긴 했어요. 저희 막 100명 중에 직업 있는 청년 1명이니까 교회 재정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 다른 건 몰라도 11조만 좀 이렇게 청년들 더 잘 먹이고, 저희 그때 막 노숙인들도 많이 먹이고 그랬으니까 잘 할게요라고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알게 해줬어요. 여러분 기도가 집중돼 보지 않은 어떤 곳에 기도가 막, 저희 교회 중보팀 50명이었는데 50명의 기도가 날마다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빵빵 무슨 일이 터지는 거예요. 가령 원료를 속이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월급을 안 주고 뭐 이런 몇 가지 막 이런 것들이 터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자세한 건 얘기 안 하셨는데,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럼 저 열심히 하잖아요. 주님의 해결이 아니었던 거. 이분은 이걸 감추고 싶었던 거죠. 그럴수록 이분은 더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저희는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빛이 임해버리니까. 근데 그분이 만약 그때 여기에 부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면요, 당장의 손해지만요 엄청난 회복과 반전을 주셨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참 순진하십니다. 하셔야 돼. 근데 지금 어렵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서 사는 게 나아요. 아멘. 또 그런 남편 아내 만나서 결혼하시는 게 정말 행복이에요. 거룩이에요. 그것이 거룩 안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 갖는 행복, 그런 거 말고요. 갑질이란 말 아시죠? 저 인생에 별로 갑질 해본 적 없고, 여기 계신 분 중에 별로 이렇게 갑질하실 만도 없는 것 같은데, 갑질이 아니라 이제 거룩함에 안에서 찾는 거. 그러니까 생명의 빛, 주님을 생각하는 기도예요. 주님이 생명의 빛이시니 주님 제 안에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둠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양의 문에 주시는 축복이 10절 9절에 나타나는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꼴만 있으면 이 세상 살지 않아요. 렌트비 낼 거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나눌 거 있으면 그게 꼴이지 뭐. 근데 우리는 이거 이상을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생명, 거룩, 빛, 진리, 은혜, 자비, 하나님의 성품, 아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그러려면 이제 양의 문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주님이라는 구원을 얻고 나올 때는 주님이 주시는 꼴을 얻고. 지금 좀 따라오고 계세요?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거를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기도로 하셔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도록 하는 건요, 내 입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내 영이 들어. 그리고 내 주변에는 영이 들어. 야, 나는 양의 문이니까 내가 싹 들어가면 사단이 공격하려고 해도 문 안에 들어온 나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기 있다 예수님과 있다가 나가면 나는 꼴을 이만큼 얻었어. 세상이 다 어려워도,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시는 꼴은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우리의 갑질은 이 꼴값이어야 됩니다. 뭘 이거 안 맨날 하세요. 죄송합니다. 꼴값이란 말이야. 근데 꼴을 얻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필요한 거, 집, 자동차, 다 있으시잖아요. 쓸 거, 학비, 용돈, 플로잉 할 거, 있으셔야 되잖아요. 담대히 구하시고 그 이상의 것을 구하십시오. 나는 생명의 빛을 얻고, 거룩의 빛을 얻고, 또 주님께 구원. 여러분, 사단이 주로 공격 안 해도 쓰러지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사단이요, 바빠서 주로 여러분 그걸 공격 안 해요. 왜냐하면 놔둬도 쓰러지는 인간들을 굳이 와서 공격할 이유가 없어. 사단이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무서부재도 하지 않거든요. 대신 사단은요, 인류 역사에 수천 년간 인류를 타락시킨 영적 전쟁의 대가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빅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선자면 이렇게 보고 관찰해. 처음에 제가 사단이면 이런 류의 사람을 인류 역사에 100억 명쯤 만났어. 내가 요 타입, 딱 요 타입. 진단은 내비도. 그럼 이제 옆에 있던 꼬봉 사탄이 왜요? 쟤는 놔둬도 자멸하는데? 데이터가 말해줘. 좀만 있어봐라 허무해지지? 좀만 있어봐라 막 거절감 느끼지? 좀만 있어봐라 막 선교사님이 인사 안 해주면 상처받고 교회 떠날 생각하지? 좀만 있어봐 누구 이렇게 자매들 커피숍에 모아놓고 교회가 왜 안 좋은지 얘기하지? 좀 더 있어봐라 이제 바에 앉아가지고 독한 술 마셔가지고 또 놔둬도 돼? 우리 이런 인생 안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 두려워야지. 사단에게 무시당하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자존심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꼴을 얻으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당당히 구하시고 그 이상의 거 얻으십시다. 생명, 거룩, 진리, 은혜, 빛. 왜 아멘 안 해? 되게 미안해. 예,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 목상감입니다. 아멘을 강요하는. 네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인데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셔서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한 이제 선한 목자가 하시는 양들,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새로 나온 그 세인트 버나드의 저기잖아요. 성 버나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독교 고전이 한 권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성도들이 자라나는 사랑의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 있죠.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래요. 나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단계. 많은 부분들이 또 여기 머무르세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단계. 성숙하는 거죠. 근데 하나가 더 있는 거 아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대상들을 사랑하는 단계가 사랑의 완성이라는데, 저 동의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 것에 이제
아, 왜 우리 버리고 가요가 아니라 나도 같이 가는 거야 이제. 좀 부족합니다만 저도 중국 사람 되게 싫어했거든요. 중국 관심도 저는 원래 러시아로 헌신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걸로 다 가 있었어요. 러시아의 문화가 좋았고 문학이 좋았고 언어가 좋았고 막 분위기 원래 또 사람이 멜랑콜리해가지고 아마 제가 거기 갔다 으면 우울증에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중국 분들 계시면. 제가 겪은 일단 냄새가 문화가 그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베드로들이 많아. 이렇게 배 이렇게 들고 배 들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상체 까고 다니시는 우리 형님 브라더들. 이게 뭐야? 하고 막 모든 음식에 시향차에 고수 들어가 있는 것부터 다 거슬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중국은 처음엔 그 부딪힘이 있었어요. 주님이 저를 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사랑이 안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해 줄래? 그래서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 이 사람들 사랑하게 해달라. 어느 날 이제 보통 한번 가면 한번 훈련 모임하면 5박 6일 뭐 6박 7일 동안 한 건물 안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보안 때문에 이런데 다 창문 두꺼운 이불로 막아놓고 일주일을 이제 말씀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공간에 막 200명이 숨만 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기가 없어서 몸이 아파요 나중에. 이게 사단의 공격 안 해도 쓰러질 판이야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만 나중에는. 근데 한 뭐 첫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이런 200~300명이 수도 2개로 써야 되니까 못 쉬죠. 제가 4일 동안 이빨을 못 닦아 본 적도 있는데 똑같아지더라고요. 뭐 냄새난다 뭐 그럴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4, 5일째 되면 은혜 받았다고 뭐 리나우스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해달라고 나오는데 처음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알죠 사람이 영물인데 아직 그래서 주님이 좀 책망하신 것도 있었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그냥 결정했지 뭐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그냥 결정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랑을 조금씩 안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제 삶을 드리는 거. 제가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막 가야 되는 것. 그리고 아침에 눈 깨보면 닭이 막 저를 보고 있는 곳에서 눈 깨는 거 아세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일어나 보니까 화장실 바로 옆이었고 제가 제일 나중에 돌파된 게 문 없는 화장실에서 나란히 앉아서 일을 봐야 되는 거. 자신 있으세요? 그거는 정말 돌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장을 사용하셔가지고 설사를 사용하셔서 죄송해요. 이게 막 밀려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막 지방에 가고 물 갈죠, 뭐 처음 보는 음식 먹죠. 그리고 사람들은 막 가는데 화장실 하나고 이렇게 고개 이렇게 두 줄로 나란히 이렇게 앞에 와서 엉덩이 보고 앉아가지고 그런 건데 도저히 막 근데 있다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4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죄송해요. 거룩한 설교 시간에 어쨌든 했어요. 근데 저의 변 색깔을 유심히 보시더니만 너 속이 안 좋구나, 뭐 어디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약을 갖다 주시면서 이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마 여기 선교사님도 그렇겠죠. 저 캐리어에 막 하면 정말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여정을 가시는 거잖아요. 한번 박수 한번. 이럴 때 박수 크게 치셔야 되는데. 어쨌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기도가 이 4번째 단계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겠네.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5분까지 끝내드리고 싶었는데 5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될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와 2번째는 부활입니다. 근데 많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십자가 앞에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또 죄에서 졌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벌레만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지만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겸손은요 이걸 넘어가 부활해 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죄인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악합니다. 하나님을 죽여야만 할 만큼 악한 사람. DNA까지 다 죄야. 아니라고 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비치비치 우리 다 죄인인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겸손은 그분의 말에 아멘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아름답구나. I'm dark but lovely.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주님 저는 죄에 대하여 검지만 그러나 주님께 아름답습니다. 이게 부활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세상의 평판에 대하여 죽고 주님의 평판에 대하여 사는 것. 내 느낌에 대하여 죽고 주님의 느낌에 대하여 아멘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기도에는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 야망에 대해 죽고, 주님의 꿈에 대해 살고, 내 계획에 죽고, 주님의 계획에 대해 살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일날 기도할 때, 오늘 전사님 정말 열심히 잘 기도해 주셨는데, 아니, 전사님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번 주도 또 죄에 대해 빠졌고, 주님, 제가 노력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수천 년간 듣고 계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라고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교만이에요. 약할지라도 선한 일을 했었다면 주님 100%는 못했지만 10% 했습니다. 주님 저희 잘했죠.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고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교만하게 공격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노력이야. 십자가의 죽음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매일 난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저주에 대하여 죽고 자아에 대하여 죽는 거 예스! 근데 좀 더 나가자고요. 나는 너를 나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했다.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해야 돼요. 사단이 막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잘못하고 오면 막 야 네가 뭐 예배인 도자인 네가 오늘 너무 잘하셨는데 어저께 혹시 형제님 어저께 밤까지 막 이렇게 야한 동영상 포르노 보고 뭐 이러면 정죄 장난 아니죠, 그렇죠? 정죄 받아야 돼.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막 눈 뜨고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눈 뜨고 자매들 보면 어제 이거 봤던 거랑 막 이렇게 오버랩 되니까. 그럼 또 자매들은 또 하트 날리면서 저 형제 너무 홀리해 막 이러면 아니야 지금 막 싸우는 거야 지금. 근데 그때 이제 하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올 때 일단 혐의는 인정하자고요. 제일 좋은 건 혐의가 없어야 돼. 그죠?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막 선교사님 뭐라고 막 말씀 선포 안 들려. 그냥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면 막 이렇게 느끼다가 막 도망쳐. 그게 예배 드린 거야? 아니야. 혐의는 인정하자고. 그래 나 죄 졌다. 그리고 나는 네가 정죄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고 더 나쁜 년이다. 하지만 이 앞에서 내가 은혜 받고 갈 거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당당함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당당함이에요. 우리 아빠가 하는 아버지 있고 주님이 나를 죽으셨으니까 나는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갈 거야. 정죄하든 말든 해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주님 그래도 잘못했고 그러나 의에 대해 사는 거야. 음란에 대해 죽고 거룩에 대해 사는 거야. 연습하는 거지 뭐. 넘어질 수 있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좀만 더 하시면 되겠네 이제. 포기하기 싫으시구나 그거. 집에 가셔서 지우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권능에 같이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청년들 중에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제 충만히 계시면 그냥 예수님을 걸어가면 됩니다. 직업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 길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길이신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길이 인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길은요. 열립니다. 길이 있는데 예수님 길이신데 진짜 길이신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기도, 생각하는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요. 이게 길이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짜 길이 우리 가운데 비키지고 진짜 길이 열려요.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충만히 채우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셨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성령님이 진리시니까 뭐 경험되고 진리의 진짜가 되어서 인생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수준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기도고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가지가 거기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것을 여러분 삶에 선포하십시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내가 붙습니다. 주님 뿌리로 내 인생의 어떤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올라온 진액이 제 인생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 인생의 열매들, 여러분 직업의 열매들, 여러분의 워크가 월십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이 예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을 많이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신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기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기도를 성공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정말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제가 이렇게 확립한 따끈따끈한 기도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뭐 주기도, 뭐 성막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도를 강의했는데 요즘 저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기도가 이겁니다. 길을 가면서 제 이 7구절 말씀, 여러분 똑똑한 머리를 금방 외우실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외우신 분도 계시겠고 무섭다. 계속 그 말씀에 저를 묻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 맺으니까 제가 애쓰지 않아도 이 말씀 드리고 저희 잠깐 기도할게요. 많은 성도들이 뭐 성령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뭐 복음주의권 사역자들도 요즘 많이 넘어집니다. 그 마음이 저희들 아프게 했지만 이제 우리는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주님을 바라봐. 주님은 이런 죄악에 안 놀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놀라시는 건요, 여러분의 그 사랑의 눈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정하십시오. 테러의 소식이 들리고 혹여 가까운 사람들의 참상의 소식이 들리더라도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면요, 예수의 실제가 여러분 안에 있고 유나이티드 처치 안에 예수님의 실제가 계시니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나고 싶은 그 갈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곳에 예수님 맞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시작되는 날임을 선포합니다.